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하거나 또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난로 좀 꺼주세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에 처하게 될 때 누구나 다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고 빨리 극복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도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를 죽이려고 이를 갈며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가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두 사람은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되죠. 그 야곱은 이 소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해가 정신이 헷갈린다 지금. 이걸 꺼주세요. 이거 말고 이걸 거라고. 형과 아주 뜨거운 해우를 한 이 야곱은 그 후로 이제 세겜에서 살게 되는데 야곱이 세겜에서 살게 된 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큰 화를 겪게 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야곱에게는 디나라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디나가 세겜의 거리를 나들이를 갔다가 그 세겜이라는 족속의 족장인 족장의 아들, 그 아들도 세겜인데 그 아들의 이렇게 눈에 들어서 그 아들이 이 디나를 끌고 가서 검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나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돼서 이제 야곱의 집에 와가지고 결혼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이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은 당신들이 우리와 사돈을 맺으려면 당신들도 우리와 같이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우리는 사돈을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 족속은 다 모든 남자들이 당신들과 똑같이 할례를 받도록 하겠다. 정말 그들은 돌아가서 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고 나면은 한 일주일 동안은 매우 힘들죠. 그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야곱의 둘째 아들 또 셋째 아들, 둘째는 시므온이고 셋째는 레인데 이 두 아들이 칼을 들고 가서 그 모든 남자들을 잔인하게 도륙을 하고 맙니다. 자기 여동생을 검탈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들의 폭력적이고 이 잔인한 살육으로 인해서 앞으로 주변에 다른 또 족속들이 그들을 향하여 하게 될 보복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34장 30절에 이제 그 34장의 내용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30절에 야곱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장 30절인데 바로 본문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네, 이 두 아들이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해가지고 보복을 함으로 동생의 원수를 갚은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후환이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 두 아들의 잔인한 행동으로 인하여 마음에 큰 이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두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어요. 이 세겜에서 겪게 된 아픔인데 그로 인해서 야곱이 나중에 죽기 전에 아들들을 다 불러다 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자리에서는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를 내립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 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축복 기도해 주는 자리에서 이 두 아들에게는 이렇게 아주 무서운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겜에서의 사건이 야곱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두 아들에 대한 엄청난 실망이었고 또 그로 인해서 당하게 될 후환에 대하여 엄청난 두려움을 겪게 되었음을 야곱의 이 마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한 1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의 한 10년의 삶은 엄청난 시련과 함께 이런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면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 세겜이라는 도시는 그렇게 저주받은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바로 도착해서 그가 머물러 와가지고 처음에 와서 머물렀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그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매우 의미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었습니다. 거룩한 장소였어요. 아마 야곱도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겜을 선택한 이유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바로 이곳에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고 이곳에서 머물러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나도 이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 이 거룩한 땅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 거룩한 성,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그 성이었던 그 세겜이 어떻게 해서 야곱에게는 이런 비극의 도시가 되고 말았을까요? 왜 이렇게 야곱에게서는 잊지 못할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을까요? 거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런 세겜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시련이 이곳에서 닥치기도 하고 고난도 닥치기도 합니다. 또 이곳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땅이 되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왜 이 세상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고통과 위기와 아픔이 있을까요? 이것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겜이라는 도시가 원래 저주받은 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원래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의 우상을 더 섬기면서 살아갔던 그것이 바로 문제였단 말이죠. 내가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축복이냐 저주냐를 가리는 문제다 말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세겜이라는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세겜이라는 그 땅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과 함께 세겜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상을 섬겼어요.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돼요. 이런 잔인한 살육의 사건이 일어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롯은 아브람과 헤어지면서 앞으로 자기가 살 도시를 선택했는데 그곳이 바로 소돔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돔성은 매우 부유했고 문화적으로도 많이 발달되어서 사람이 살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소돔성에서 살고 싶어서 그곳으로 다 이사를 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소돔성은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땅이었습니다. 소돔성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린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세상의 쾌락이 넘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탐욕이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은 메마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바로 그 소돔성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선택하기보다 부유하고 쾌락을 즐기며 문화가 발전되고 자식 교육하기 좋고 먹고 마시는 거 좋고 놀러 다니기 좋고 그가 소돔성을 선택한 것은 그런 이유였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이사를 갈 때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사할 기준이 뭐예요? 무엇이 첫 번째? 무엇이 첫 번째? 자식 교육?
아이고 그 큰 도시니까 문화적으로 누릴 걸 많다. 극장이 많아. 응? 뭐 교통이 편해. 롯이 이사를 가면서 선택한 기준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한 땅도 좋다고 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롯 자신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았어요. 롯의 딸들이 사귀는 남자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불신자였어요. 롯의 아내는 소돔색 멸망할 때 간신히 구출을 됐지만 못내 아쉬워서 두고 온 금은보화가 아쉬웠는지 친구들이 아쉬웠는지 세상이 그리웠는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못내 아쉬워서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무엇이 가장 최우선입니까?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것도 괜찮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쾌락을 즐기며 자식 교육 잘 시키며 뭐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선택에 가장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야곱도 롯도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릴까? 이런 것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가까운 곳에, 교회 가까운 곳에 이사 가가지고 새벽 기도도 가고 걸어서 교회도 가고 언제든 가고 싶을 때 가고 막 이렇게 뭔가 좀 그런 열망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멀어도 괜찮아. 직장이 가까워야 돼. 교회는 멀어도 괜찮아. 애들 교육이 좋아야 돼. 교회는 멀어도 괜찮아. 뭐 일주일에 한 번 달랑 왔다 갔다 안 가면 안 가는 거고 뭐 가면 가는 거고. 내 삶의 우선의 가치가 교회의 예배는 뒷전이에요. 그러니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그가 사는 인생이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야곱의 세겜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롯의 선택은 바로 그런 선택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어요. 이게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고통이 생겼는데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야곱은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두 아들놈 때문에 생겼다고 했어요. 이 못된 아들놈들, 이 아주 폭군들. 그래가지고 두 아들을 저주 내렸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들의 삶의 가치가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었어요. 하나님은 뒷전이었어요. 그게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내가 추구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거울을 봅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올 때 거울을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모를 정결하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을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영혼을 비춰보고 날마다 정결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깨닫지 못하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야곱이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34장에서 이 비극의 고통을 맛본 야곱입니다. 이 아들놈들아,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들었느냐. 이제 죽었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이 주변 사람들 우리 가만 놔두게 되냐. 이제 우리는 멸망이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 가문은 끝났다.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지금 야곱이 절망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이 두 아들은 뭐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여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만들었는데 그만 놔둬요? 그러면서 오히려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이 집안이 아니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있어요. 완전히 야곱의 가문이 지금 멸망의 앞에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쫙 등장하십니다. 야곱에게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아들놈 탓만 하고 있는 야곱에게 이놈아 야곱아, 너희 가문에 무엇이 문제인 줄 아느냐?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너는 일어나, 지금 이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살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네가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위기의 삶에서 네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고 네 가문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야곱은요 30년 전이죠. 벌써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30년 전에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몰래 가르쳐가지고 형에게 분노를 사가지고 이제 형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몰래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형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홀로 외롭게 고향을 떠나 부모 형제를 떠나 타양 땅으로 떠나는 이 나그네 야곱은 외롭고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이 베델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사닥다리로 꿈을 꾸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무사히 다시 이 고향에 돌아오도록 내가 책임지고 인도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야곱이 그렇지 않아도 엄청나게 두렵고 지금 불안하고 내가 살아서 고향에 다시 올 수 있을까 막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무사히 이곳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해주니까 얼마나 야곱이 힘이 나고 얼마나 든든하고 기뻤던지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야곱도 하나님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무사히 이곳에 고향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 베델에 와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했어요. 언제 했다고요? 30년 전에.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20년 만에 돌아오게 했거든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부자가 되게 하셨고 가족이 많이 대동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형 에서하고도 형은 막 잡아 죽이겠죠.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아주 뭐 뜨거운 해오를 하게 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외면하지 않고 다 지키셨어요. 그런데 정작 야곱은 약속을 안 지켰어요. 고향 땅에 왔으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갔어야 됩니까? 베델로 갔어야죠. 20년 전에 약속했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자기가 약속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가족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베들로 가지 않았어요. 세겜에 갔습니다. 왜? 그곳에서 자기 생각, 그곳에서 자기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볼 생각만 했어요. 그곳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짓고 그곳에서 출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이었어요. 결과는 10년 만에 이런 비극이 터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위기와 고난은 언제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위기와 고난을 겪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인생은 곤고해지고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고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돌아오도록 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잘 돌아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깨달을수록 그게 오히려 축복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어떤지 항상 점검해보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영적인 깨달음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야곱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을 세겜에서 살다가 이 엄청난 비극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자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베들로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켜야 되는데 내가 내 사는 것 허덕이다가 내 정말 먹고 사는 게 급하다고 내가 거기에 정신을 뺏기는 바람에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니까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온 가족들 앞에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3절이죠. 온 가족들이여 들어라.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가문이 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이 위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일어나 베델로 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내가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그동안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가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그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회복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요 우리가 살 길이다. 야곱은 비로소 그걸 깨닫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떻게 그는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이런 말을 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면서 세겜을 떠나지 않습니까? 세겜에서 있었던 하나님을 멀리했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는 거예요. 우상을 다 버리고 모든 온갖 죄와 더러움의 세속에 빠졌고 저 세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들, 그 타락한 문화를 같이 따라하고 즐기고 살았던 것들,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청산하자는 말이에요. 의복을 벗어버리라.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것은 바로 이 더러웠던 이 세계에서 살았던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을 범했던 타락한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았던 내 모든 삶의 이 더러운 때를 벗어버리고 내 자신을 새롭게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더러운 옷 그대로 갖고 입지 말고 세상에 때 묻은 것들 그냥 갖고 나오지 말고 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네가 섬기던 우상들 다 때려치우고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주님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집에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과 개인이 이 귀고리를 뺐다 그랬는데요. 이 귀고리가 요즘 여자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때는요 이 귀고리가 하나의 부적이었어요. 부적. 이 귀걸이 차고 다니면 이 귀걸이가 나를 지켜준다고 부적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 이 귀걸이를 뗐어요. 이 귀걸이 내가 이걸 의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빼가지고 우상과 함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요 정리전돈 잘해야 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렇게 새로운 결단을 하고 세겜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결단한 것은 그동안 그 자신이 멀리했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멀어진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모든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이제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축복의 땅입니까? 저주의 땅입니까? 만약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저주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자리를 펄펄 털털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깨달아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세속적인 모든 죄와 습관과 가치관과 탐심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 우리도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한때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힘들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게 되었어요. 주일도 잘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도 이렇게 어영부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딸에게 희귀병이 생기게 됐어요. 희귀병.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희귀병이 생기고 말았어요. 딸은 공부도 잘했습니다. 좋은 대학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고칠 수 없는 희귀병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이 집사님 부부는 청천벽력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를 며칠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생겼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는데 그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멀리 했구나. 살기 바쁘다고, 돈 벌기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놀러 다닌다고, 여기저기 신경 쓰러 다닌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은 뒷전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년이 지났지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시 지키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달았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탕자는 모든 재산을 호랑방탕하게 낭비해 버렸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돼지 우리를 치우는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돼지 똥을 치우면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린 채 굶어 죽어가면서 그는 돼지 우리 속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가? 이 고통이 생겼는가? 왜 내게 이 아픔이 생겼는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했는가? 생각해 보니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었으면 이 고통이 없을 텐데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 내가 겪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결단합니다. 이제 일어나자. 이제 이 더러운 돼지 우리에서 일어나자.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자. 내가 아버지 집에 아들이 아니고 종이라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 집에 있기만 하면 나는 살 것 같아. 살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더러운 거지 옷, 떨어진 옷 입고 그대로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모든 위기로부터 극복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가 품에 안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올라가는 것, 베델이라는 뜻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 집에 올라가야 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살고 있는 세겜은 축복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살고 있는 소돔성은 축복의 도시가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가야 합니다. 아버지 집. 나오미는 베들레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살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빈 털터리가 되어 말하라 나는 슬픔의 여인이다. 실패하고 망해버린 인생이 되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집에 돌아왔을 때 그 가문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실패의 현장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의 인생의 고통의 현장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시오.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탐욕을 추구하며 살아갔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자. 베델에 올라가는 이유는 제단을 쌓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삶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책은 바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힘들면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드립니다. 바쁘다고 아이고 지금 가난해서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옵니다. 너무너무 우리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속상해서 오늘 교회 안 갑니다. 내 자식이 속썩해서 교회 안 갑니다. 내 몸이 아파서 못 갑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첫 번째로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네? 해결책이 그건데 어디에서 해결책을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해결책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길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지 못하고 세겜에서 비극의 삶을 살고 있었던 야곱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내 집,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너의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주님 멀리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 주님께 나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